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회가 오길 기다려도 안 되지만은 위기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만 간다면은 결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로 이 밀레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알 것이다. 모든 나는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 시험에 많았는데 그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주를 섬겼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단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체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환난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제 내 생명이 끝나갈 때를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로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옵소서 만류하는 것.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 성경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성경이 나를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체포가 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나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장로들처럼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나 이 바울 선생님은 장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당당하게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안이 살리라 라고 왕 앞에 담대하게 전도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그러니까 이 예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로마의 백성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로 압송해달라고 말을. 그래서 로마에 압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를 또 다른 위기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더 성숙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상황이 바뀌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극복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마귀는 이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한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 사람마다 겪게 되는 위기와 기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산 소망 가운데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다시 한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멘. 자,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상된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20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러면은 바울은 이 사명에 감당해야 되는, 이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줄 알고,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모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 행해달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발과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목적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어떠한 직분이든 그 직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성님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주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지켜줄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재미있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이 오면 문천 아파요. 힘이 들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내면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받은 고난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헐거졌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없이 굶주렸고 수없이 헐거졌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렇게 수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다르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라고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네 직무를 완성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한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누구나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고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평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님은 일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전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아무런 비용이 없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은 천막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해져도 받고 나는 비천에 처해져도 받다라는 거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 욕심이 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한다라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된다고 해도 머지않아 또다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왜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타락한 옛 성품의 증거가 불평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주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가면서 그것을 여행을 하면서 나무 뿌리가 온 것을 다 삼켜버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어저께 그 사진을 보았지 않습니까? 온 건물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 뿌리를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아마 그것이 이제 그 뿌리의 힘 때문에 앞으로 그 건물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뿌리의 힘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만족하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절은요, 성도들이 흔들릴 때 가장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배교로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지금 현대 우리는 환난과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과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체포될 줄을 안다고 했어요. 환난 받을 줄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에게 체포가 된 왕 앞에 갔을 때에 그는 왕 앞에 전도를 했어요. 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 그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신분이 되어야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재판받기가 싫다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환난이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그는 잡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위대한 역사의 초석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이룬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직분에 충실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놓여있을지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바로 느리바로 이스라엘 땅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었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확실한 참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온전히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늘 주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이제부터 남았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직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